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제목을 참된 제자의 길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좋은 집에 유식하고 그런 사람들 부른 게 아니거든요.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닮아가는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가문, 많이 배우고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들, 좋은 가문의 사람들, 또 여유 있는 사람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제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가 뭘까요? 선생님의 문화에서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배우는 학생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 제자를 보면 선생님을 알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선생님의 인격과 삶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제자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아름답게 12제자를 불렀어요. 초기 어부들은 다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많아요. 초기의 제자들은 다 어부들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는 이 갈릴리 출신들이요. 6, 7명이.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서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제자의 길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각각 주님의 합당한 대답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 아니라 무언가 가서 거기에 질문을 던져서 의문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일을 하는 것을 거듭난 후에 내 일을 먼저 한 후에 내 가정 일을 먼저 한 후에 가정에게 가서 부모에게 무엇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제자 일을 가겠다. 그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오늘 어젯밤에 날씨가 전국적으로 환파로 눈도 많이 내렸고 길이 미끄럽고 추웠습니다. 지금도 많이 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이요. 추우면 안 나간다니까요. 방콕을 잘해요. 태국의 수도가 방콕인데 그 방콕이 아니라 추우니까 바람도 불고 눈도 내리고 미끄러우니까 방에서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냥 따뜻한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제자요. 그분들이 제자요. 2026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참된 제자를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로 참된 제자의 길을 가도록 우리 주님이 불러서 힘주시고 소명 주시고 사명 주셔서 가라 주셨다는 겁니다. 제자가 뭘까요? 3가지 오늘 제자들이 나와요. 주님의 제자의 참 제자의 길을 가야 될 길이. 오늘 본문에서 참 제자의 길은 3가지로 우리가 유형을 봅니다. 잘못된 길을 버리고 참된 제자의 길을 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요.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제자는 온전히 먼저 주님께 준비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고기 잡는데 주님께서도 그 배에 가서 얘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가보자.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을 다 내렸어요. 동서남북 중앙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내가 고군지를 잡은 것은 없지만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렸더니 말이야, 배가 막 만선이 되면 막 베드로가 거기서 거꾸러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제자가. 베드로가. 자기가 전문인 줄 알고, 자기가 이거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이 갈릴리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하시고, 야, 고기 위에 던져. 왜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불려주려고 그 밤에 아무것도 못 얻고, 아무것도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허탕쳤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허탕이다. 예수 말씀 없는 제자는 잘못된 거짓 제자다, 그 말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에게 질문을 받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57절에 8절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삶에, 신앙의 삶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문제, 참된 제자의 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춰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 나와서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두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 사람이 가진 신앙이 좋은 것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다 따라요? 어디든지 주님 따라요? 못 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보세요. 자기 길을 다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따랐다. 마태는 세리하는 그 세리관으로서, 관리로서 가는 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니고데모, 그는 바로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거기서 뒤집어지고 제자가 되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를 채할 그 제자들을 불러서 너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랑 나누는 법으로 만든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청산하고 주님을 따랐다. 주님을 만나서 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기쁜 일도 있고 막 기적과 표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36개 도망치는 제자들이었다니까요. 36개 도망쳤어요. 겟세마네 동산 주님이 제자 갈려 유다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예수님 체포하는 구호요. 비밀번호예요. 예수님께 가서 입 맞추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잡아가라. 이렇게 번호를 짰다는 거. 이게 제자요. 배반하는 제자, 불순종하는 제자. 주님 앞에서는 내가 잘 섬기고 충성한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 사랑하는 제자, 연한 제자들도 세베대 아들들이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청탁해요. 예수야, 우리 애들 둘이 있는데 주님의 나라에 거든 오른쪽 왼쪽에 좀 앉혀줘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모가. 요한하고 야고보의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이모. 요한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청탁한 거예요. 주님이 영광의 자리, 주님이 유대의 왕으로
우리가 등극할 때에 우리 아들 왼쪽 오른쪽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나 중심의 제자의 길. 다른 9 제자들 열받아가지고 야 너희만은 그렇게 그 오른쪽 왼쪽을 원하느냐? 아 우리 주님이 섬김을 받으려 한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제자의 길이 뭐냐면 이 머리 되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거든요. 예수 복음을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깨닫고 실천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능력과 표적과 신비한 것을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주님 그 제자의 그 기준에 미달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또 명예를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이 말씀과 똑같아요. 어디든지 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나는 따라가겠나이다 했다는 거예요. 따라갔나요? 예수님 때문에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지금 나왔다 그 말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막 부귀영화 받으려고? 아니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고난이 와요. 목사님들 교회에 많은 탄압이 와요. 여론조사를 하면 기독교의 이미지가 제일 나빠요. 불교 1, 천주교 2번, 한국 우리 기독교가 3번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표현한 전체 가운데 좋은 표현을 한 그 이미지에 대해 표현한 내용이 22%.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지요? 약 25%. 약 25% 정도 돼요. 약 25%. 그러니까 그거는 또 맞는 거예요. 22%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미지가 괜찮으냐 하니까 22%. 불교나 천주교는 더블 50% 왔다 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싹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불교도 올라가고 천주교도 올라갈까? 만만의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에 빛되고 수금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거를 비방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견제하는 기능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런 사회적인 일을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환난당하고 고난 당한 사람들, 나그네들 돌보는 거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안 드러나. 상도 덜 받아. 왜요? 주님이 하시는 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살아있다는 것, 기독교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김의 도가 계속 스며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보다 낮아진 게 아니라 옛날보다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어요. 전체 데이터에서 그런 것뿐이에요. 기독교 복음률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인이 천주교와 불교 합한 것보다 더 복음화율이 높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 4,900만 5천만 명 중에 우리가 2천만 명 정도 중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49%랍니다. 종교인. 예수 믿는 성도가 자기 사명, 예수 복음을 전하고 먼저 예수님, 먼저 복음,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다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으면 그들로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제자, 세 번째 마지막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그 길 가야 돼요. 명예로운 것 뭐 내가 끝까지 따라가게 예수 믿으면 뭐 명예로운 것 뭐 영광만 있는 게 아니요. 예수 믿는 성도가 더 높은 자리에 고관에 되고 또한 높은 자리 명예에 올라갈 때 더 말하고 행동하고 삶이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참으로 진실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흔들어 버려 그냥.
흔들어 보면요, 길가에 뿌려진 그런 뭡니까?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냄새나. 사람들이 밟혀버려요. 짠맛이면 짠맛을 못 내니까, 부패하니까 같이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밟힌다. 욕을 보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5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을 말할 때, 나타낼 때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안락과 보상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의 안정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안위를 포기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순위가 어디에 우리 두고 삽니까? 내 삶이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있어야 참 제자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시급성이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59절 60절 말씀인데요, 선생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 장사하고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뒤를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먼저 해야 될 일, 나중 해야 할 일을 모르는 제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제자는 먼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라도 끝까지 이 한 길, 한 제자의 길을 달려가야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에 예,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 잠깐만요, 내 부모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난 후에 내가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효도한 후에 내 아버지 효도를 다하고 아버지 세상 떠나거든, 그때 내가 제자가 되어서 그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내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부르는데 노라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제자의 길을 못 갑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야 돼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돼요. 아버지를 효도하고 섬겨야 돼요. 아버지 세상 떠나거든, 그때 내가 섬길게요, 따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장례 지난 후에 따르겠다 하니까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60절 보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랬다는 것. 지금 주님의 부름받은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단이 없는 거야. 믿음은 있는데 결단을 못하잖아. 주님의 부름받을 때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다 머뭇하는 거야. 왜? 죄 보는 거야. 세상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부모님, 가정,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한 거예요.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로, 지금 너의 가정의 모든 식은 죽은 자들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데 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내용이에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섬겨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 그걸 먼저 하겠나? 그거
그걸 먼저 하겠다는 그 영혼에게 주님이 그렇게 하면 언제 주님의 제자의 길을 하고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못하잖아요. 아버지 효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성경의 말씀이 인륜을 저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적인 의무보다 시급함을 더 강조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 말입니다. 귀한 말씀 보세요.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하게 하고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르는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니. 이 사람이 갔을까요?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결단을 못하는 거요. 시급성이 없는 거요. 2026년 새해에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은 뜨거운 열정으로 먼저 주님, 두 번째 시급성을 가지고 주님이 불렀을 때 부르심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는 내가 육신이 연약해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또 다른 일이 바쁘면 그 말한 거를 못 지켜요. 왜? 마음은 이게 원의로 돼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시급성일 때 지금 할 때 지금 일하는 거예요. 지금 불렀을 때 아멘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세움을 받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꾼을 받 그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교회 일꾼을 그날부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꾸준히 섬기는 제자가 오늘 참 제자요.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불렀는데 너는 나를 따르는데 이렇게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내가 따르겠다. 목회자는 목사도 마찬가지요. 아버지 어머니 때려도 목회가 먼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기 때문에 주의 일에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부모님도 우리 아들 딸들이 복음 전하는 종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구나,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뭐가 시급한 건지 알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 안 한다, 효성을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인륜을 행하죠.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단절의 결단, 끊어버려야 된다. 단절의 결단. 농부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거든요. 주님이 부름받았는데 세상의 것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허락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주님이 불렀는데 자꾸 주님의 일 앞에 일을 안 하고 자꾸 뒤에 것 자꾸 하는 거예요. 합당치 아니하는 농부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로 참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는 앞을 향하여 오늘도 제대로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표를 천국에 두고 목표를 예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참 제자는 내가 예수 복음을 목표를 천국에 두고 예수님께 두고 말씀에 두었는데 그거를 안 가고 자꾸 뒤로 돌아오면 이 쟁기가 들어가고 오른쪽 왼쪽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이런 길을 가지 말아라. 이것은 잘못된 제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동부가 밭을 기경할 때 앞을 보고 표대를 저 멀리 있는 표대를 두고 그걸 보고 이렇게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주셔서 제자의 길은 이런 길이야, 이 길을 오라고 우리에게 청유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합당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앞을 보고 달려가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향하여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참 제자의 길을 가라 주신 말씀이에요. 2026년 이 안에도 우리 참 좋은 교회 남녀 재직들 성도들 모두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따라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만 추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는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락함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응답하고 있습니까? 내 사정과 형편을 핑계로 순종은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오직 앞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의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머리조차도 쉴 수 없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해 주셔서 참된 제자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찬송 부르시며 성금 드리겠습니다.